아하스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미가 선지자가 존재했던 시대의 왕으로 미가 예언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보다 좀 더 일찍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할아버지인 우시야 시대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주 왕하 15장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 우시야와 요담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목에서 무지와 무감각과 무능에 빠져 있을 때 왕하 15장 1절에 아사랴 왕과 우시야 왕과 왕하 15장 32절에 요담 왕으로 이어져 가면서 소소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 왕과 바로 우시야 왕, 요담 왕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하스 왕 때의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듯 합니다. 실제 아하스 왕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듯 그렇게 보였는데 그때에 18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러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때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때였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때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남유다는 이런 고리를 결정적인 때 끊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보되는 그래서 100년 동안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민족사와 가정사와 개인사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위험의 시대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16년 동안 있었던 교훈, 그 16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자세,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저가 그래요. 여러분 강요한 목사 따라서 오셔야 돼요. 저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더 탁 엎드리지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때 딱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 아하스 왕처럼 잘못 가게 되면은 진짜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위기의 순간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하스 왕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확 열려지셔야 돼요. 예.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의 대지인데 위험한 시대에 아하스가 나아갔던 길을 통한 교훈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가로 읽고 첫 번째, 다윗 시대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험한 시대는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되고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항상 위기의 때, 또 잘 될 때, 이럴 때는 정신을 버뜩 차리고 거기서 더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범한 것 같다가 확 솟아가고, 평범한 것 같다가 또 확 솟아가고, 평범한 것 같다가 또 확 솟아가는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해요.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로. 그냥 바닥에서 겨우겨우 기어가면서 하는 은혜도 은혜죠. 그런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 직각으로 솟는 은혜, 가다가 직각으로 팍 뛰는 은혜, 이런 은혜들이 팍 와야 돼요. 그런 걸로 고선해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평지 있을 때, 평범한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계속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 앞에 영적인 감각, 무감각이 아니라 감각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더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런 마음을 쭉 가지고 가다 보면 여기서 우리 인생이 매일 90도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땅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90도로 그냥 계속 90도로만 가면은 솟아. 분수도 올라가다 보면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지는 신앙을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직각으로 솟는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탁 한번 솟고 쭉 가다가 또 한번 탁 솟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영성.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저는 그런 영성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아하스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다윗 시대의 시대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15장 3절에 보면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15장 34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갖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여러분 안에 계속 움직여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다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 마음이 없으면 오늘 여기 아하스처럼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사가 자기 길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신앙의 것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 기도의
8가지 팔복의 기도도 그렇고, 팔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어려서부터요,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애들도 보면은요, 다 커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좋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독립성을 키우고 그 독립성을 또 잘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독립성은 키우되 늘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고 기도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야, 기도하고 내일 보자. 그래서 내일 기도했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어? 물어보고, 아, 그래서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구나. 그래서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확 열렸어.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를 다 발휘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이런 습관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네, 진짜로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잘 훈련된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요, 아주 어린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가는 질서들이 몸에 밴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고 남유다는 거기서 은혜를 국류를 입잖아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중요한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사람은 자기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게 위험신호예요. 그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인생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의지. 이 의지가 바로 퍼펙트한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애들에게 독립심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그냥 놔둬버리면은 아이들은 그 길이 세상의 길로 가게 돼 있고 그것이 자기 독단적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성도들 여기 지금 작년부 여기 성도들 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있지만은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는 제가 변화라고 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우리 작년들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변화의 삶을 향해서 왔단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자기 안에 어떤 이 본질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고 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쳐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실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어떤 길을 이 길은 좀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가네 할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짝 긴장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충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 길에서 보호막을 설치하고 보호해주고 그 길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렸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냥 가려면 가라. 알아면 가라. 알아서 가라. 이러면은 사람은 그냥 막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애기들 우리 여기 저기 누구야
유아는 지금 많이 컸지만은 우리 여기 꼬맹이들 조금만 이제 커가지고 내놔보세요. 우리 여기 교회 초기에 아이들 막 오고 그럴 때 애들 잃어버려 가지고요, 다 온 성도가 다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돌아다니며 찾고 난리였어요. 결국 다 찾아서 지금 있지만은, 애들은 각기 자기로 가기 때문에 그냥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지금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믿음 있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들은 여기서 긴장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해주면서 가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도와주고 그 길이 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줘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은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영광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행복, 여러분의 인생사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알아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려고 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수정되어지고 바꿔진 거 아니겠어요? 자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더군다나 자기 생각대로 가는 이런 일들은 거의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냥 생각이 들어오면 비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왜, 여러분은 저는 능력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들어오면 공격을 안 받고 이랬겠어요? 저도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으면 펜자를 가지고 15년을 살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도 생각한 사람이야.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내려놓고 비를 맞으면서 생각하면서 갔던 사람이야. 그러니 내 생각이 얼마나, 빌딩을 져도 아마 100층짜리 빌딩은 졌겠지.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영성을 하면서 저의 생각을 다 비운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필요할 때 하면 돼요. 필요할 때 생각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은 빛나요. 좋은 생각, 진리체계 안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좋은 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안에 생각을, 틀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생각하지 않고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은 틀 안에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생각은 100점, 빙고. 미리 뭐 생각하고 이런 거 많이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빵점.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바둑 용어에 대해 있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악수를 둔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악수를 두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저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그것을 주님의 주신 질서 안에서 생각하고 딱 말하는데 그게 빙고. 할렐루야.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주면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막 생각해. 내일 양식을, 된장을 끓일까, 김치찌개를 끓일까, 뭘 끓일까 하고 막 하다가 시장을 가야 되는데 피곤하다 자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 공격만 어마어마하게 받고 김치찌개 다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김치다 먹지 뭐. 야, 계란 후라이 해줄까?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서는 김치다 밥 먹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딱 안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순간에 그 좋은 생각을 딱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자기 길로 가는데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생각이 빠지면은 우리의 생각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거라. 바람이 우측으로 흔들면 우측으로 흔들고, 좌측으로 오면 좌측으로 흔들고, 앞에서 흔들면 앞에서 흔들고, 뒤에서 흔들면 뒤에서 흔들고. 이게 생각이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누가 그랬지? 이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 했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랬나요? 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수정할게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다. 예. 예. 여러분들의 생각을 딱 좋은 질서만 여러분이 계속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비우다 보면은 오히려 빙고를 늘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빙고 3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당첨.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말고요. 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딱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습관,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습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습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면은 저는 여러분들 인생사가 맨날 빙고야. 아 진짜 얼마나 그냥 계속 빙고, 3번 빙고 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에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야.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사가 자기 길로 가기 시작할 때 그 실패와 시행착오와 불행한 삶을 맞이할 수 있고 인생사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 길로 갈 때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제가 잠언 강의도 언젠가 해야 되지만 지혜자는 여러분 지혜자는 지혜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지혜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지혜가 있어야 돼. 응? 칼이 있다. 칼. 자, 여기 씨앗이 있다. 이 꽃에 씨앗이 있다. 이 씨앗이 칼이라면 이 씨앗을 어디다 심을 거냐, 어떻게 심을 거냐, 무엇으로 심을 거냐에 따라서 이런 꽃이 피어나는 게 이게 지혜야. 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지혜가 넘쳐야 돼. 지혜가. 응? 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랬어. 지혜의 부족함이. 예, 칼이 있다. 그 칼인데 그 칼에 날이 없으면 그것은 무능한 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칼에 날이 서야 되는데 그 날이 지혜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능한 삶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반대로 인생길을 자기 원하는 대로 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사는 길을 잘 가야 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랬어요. 이게 봐보세요. 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요. 이사야서를 잘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다시 회복시켰다. 우리의 길을 다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바로 이사야는 우리 모든 민족사의 길을 열어주고 그 모든 민족사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해 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우리 이사야 강의 한번 해야 돼 이제. 기대하세요. 지금 제가 이사야서 이런 걸 조금 언급한다는 것은 언젠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서서히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고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이사야 강의 해야 돼. 이 이사야 강의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국률의 시대에 존재했던 위대한 대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만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책에도 이 주석 같은 데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서의 그 책 분량이 보통 주석으로 2개씩 3개씩 돼요. 2개 또는 3개. 상중하, 상하. 그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에 속하는 거고 이사야서가 전부 몇 장이야?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알고 송 집사님 그것도 몰라서 찾아보십니까? 정말 못된 신앙이시네. 진짜 66장이잖아요. 뭘 찾아요? 66장. 진짜. 그래서 구약이 몇 장? 39장. 그래서 39, 27. 39장까지는 구약을 중심으로. 39장 다음에 40장이죠. 40장 또 66장까지는 신약을 미래적 측면에 더 중심해서 이렇게 쓰여진 내용이 이사야서라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글이 왔는데 바로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가 연한 풀과 같고 뭐하고 근데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뭐하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내 인생사에 자기 길로 가던 인생에서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길은 잘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길을 잘 가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저와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듭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사의 진정한 부흥은 인생의 길을 찾는 거야. 강요한 목사는 이 인생의 길을 바로 19살 때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반드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에는 자기 길이 있어. 자기 길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 그 길을 딱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길이 조금이라도 보여졌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사와 우리의 가족사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가 잘 믿음 안에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전 성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앞으로 저의 목회 과정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 안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계속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혹시 저의 인생길은 찾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찾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찾고 또 찾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 인생길로 가야 되는데 인생길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목회자인 나는 답답함 곱하기 100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다 찾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곱하기 100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인생길을 잘 찾고 그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요. 우리 청년들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나의 이 인생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사랑아. 하나님 저의 인생길을 찾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 응, 거기 끝도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길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성이 그렇지? 막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들이 어디서 숨었다가 툭툭 튀어나와. 여러분, 세빈이 그렇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빵점이다 뭐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과 하나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길을 가도록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갈 거야.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늦어지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몇 살에? 60살에 결혼의 길이 열리고 60살에 그 새로운 영성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응? 이삭은 더 늦었어. 70 몇 살인가 73인가 5인가 그때서 비로소 인생길이 그때 열린 거야. 응?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빠르냐 늦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그 길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계속 그런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두드리고 있고 계속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생각하기를 목사님 저는 내 적응되고 다 나이 들고 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갈 데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길의 마지막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길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은 그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간 거야. 마지막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뭐라 했어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갈 테니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 응? 오직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뭘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감옥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 가는 순간까지 그 길을 넘어야 돼요. 강요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요한 목사가 뭐 죽는 순간까지 계속 주님을 향해서 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저의 품었던 이 마지막 꿈이 이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주님의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풀어지기까지 강 목사도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아직도 청춘. 그래서 내가 아직 젊어 청춘이야. 응? 응? 청춘. 청춘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요즘 이 지붕계량도 싹 하고 뽀머도 탁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결 더 청춘 같아졌습니다. 제가 요즘 젊어지니까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 뭐 학생 같다는 둥 뭐 등등 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여정의 삶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씨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않았다는 건데, 둘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바알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거기 3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흰놈의 제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에 불로 지나가게 하잖아요. 불로 태워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대하 28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남유다가 크고 작은 그 산당들에서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하고, 아하스가 통치하는 16년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혼미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을 누가 제시하냐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공을. 신앙의 타락은 곧 혼합주의에 빠져서 인생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단의 심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향해서 가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뭐라 했어요? 온전한 신앙을 향해서 가라 하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적당한 어깨에서 적당하게 어떻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무슨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철야 참석하면 안 되고 막 철야 날새게 하고 막 그 다음날 또 날새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같이 날을 새더라도 가족이 같이 날 새고 전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면 잘못하면 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이 혼합주의나 이런 것들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닫히고 다른 영적인 흐름이 열렸다는 것은 구원론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성막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지만 이방신의 피는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오염되게 되고 어둠을 불러오는 사단의 피제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 이런 사단의 피제사나 이런 것들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혼합주의 이런 잡신문화에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가면서 이 유럽의 이 교회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막 이런 혼합주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교회들이 지금 위험을 빠뜨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포도주든 뭐든 어떤 것도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기념할 수는 있어요. 기억할 수는 있지만은 다른 피를 갖다가 뿌리고 이게 예수 피다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그런 거. 예,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야. 이것이 과거의 영혼을 구원하고 미래의 영혼을 우리에게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표인 거야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예수의 피가 어디서 두고 다시 와야 되고 무슨 생명수가 해가지고 어떤 교회동원에서는 막 물 해가지고 팔고 막 그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판치고 있고 신천지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고 그래도 그냥 그런 것이 판치는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 안에 있었고 얼마나 교회가 진리가 없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만이나 이런 신천지에 다 넘어갔냔 말이야. 여러분 그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부분 많이 넘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세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됐을 때 대부분 교회들이 나라와 지방 그 도시적으로 다 무슬림으로 넘어갔다고. 왜? 교회가 잘못된 타락, 오염된 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가는 바람에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다 넘어간 거야. 원래 무슬림들은 그 시커멓게 매도인들 있잖아요. 매도인들. 몇 명 안 된 거야. 그게 아주 그냥 무리들이야. 몇몇 무리들. 그런데 지금 세계 종교의 1위가 누구예요? 무슬림이에요. 세계 종교 1위가 무슬림이에요. 지금 세계는 무슬림이 지금 세계를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뭡니까? 텔레반인가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는데 그 사람들의 통치 그 이념이 뭐예요? 율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보이지 수없이 많은 세계 속에 율법이 통치를 갖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래서 사람은 율법화되어 가는 거예요. 율법화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이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이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구원론이 파괴된다는 것은 사단의 문이 열리는 거야. 구원론이 파괴된다는 것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야. 교회는 구원론이 강화돼야 돼.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었고 한 사람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멀어지는 영혼이 없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 정확한 말씀의 질서 안에 멀어지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구원론이 강화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문이 열리는 거야.
잘못된 구원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문이 열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단의 문을 닫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때 이 대적의 문이 뭐냐면은 사단의 문, 지옥의 문을 취하리라. 원어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옥의 문을, 교회는 지옥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닫아야 돼. 이렇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뭐라고요? 그게 구원론이 강화되고서 열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구원론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한 항상 질문이 있어야 돼. 내 영혼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정말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도 넉넉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려움 겪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거야. 세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론이 강화된 교회는 세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온 나의 영혼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나의 영혼에 대한 오염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늘 성령의 정죄가 들어와야 돼. 성령, 더 청소해라. 더 나를 바라봐라. 이런 주님의 성령에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잘못하는 거야. 오히려 이런 게 있는 것이 좋은 거야. 이게.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성도들이 자기를 안에서 자기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에너지를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스루를 의지함에 대한 교훈.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아하스가 이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이제 새로운 제국 누구예요? 아수르. 세계의 모든 것은 지금 현재적인 관점 이 당시의 관점에서 세계의 모든 지배권은 이제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넘어오니까 아하스가 그 아수르와 연합하고 아수르와 함께 뭐예요? 이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처럼 들려지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매우 지금 주님이 우려하는 바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손에 남유다를 붙이세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계속 아까 말씀을 드린 1번 대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잘 오는 듯 했는데 아하스 왕 때 와서 지금 다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돼요. 물론 그 뒤에 오는 히스기야가 다시 새롭게 개혁을 하는 이 놀라운 여정이 없었다면 지금 잘 오던 시대가 아하스 왕 때 와서 지금 매우 큰 위기,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민족적인 위기, 그렇게 죄악에 빠져들고 위기에 빠져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가나안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죄악이 심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백성을 거기다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렇게 보낸 자기 백성이 다시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죄악 가운데 간영하게 되면 하나님은 똑같은 질서 안에서 형평성으로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지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거기에 누군가가 통치가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보낸 거예요. 아람 군대의 손에 남유다를 붙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하게 공격을 받아 적지 않은 패배를 하고 아람에 붙잡힌 남유다의 군대들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서 크게 사령을 당하게 해요. 그러면 깨달아야 안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가 아버지의 갔던 길,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로 다시 돌아서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크게 패배한 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의 손눈을 벌리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큰 고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가장 힘 있는 아수르를 잡으면 이길 거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심하게 받는 아하스의 선택이 바로 아수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브람과 북이스라엘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하,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누가 넘겼어요?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책직을 주기 위해서 그 아람에게 그를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붙였는데도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 28장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걸 아람만으로 안 되니까 에돔을 보내가지고 그 에돔을 통해서 다 치게 하는 거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또, 그러니까 뭐예요? 아람이 여기 있고 에돔이 여기 있고 블레셋은 또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또 블레셋에게 되고 이 유다를 붙여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아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아하스가 선택한 것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여기서 깨달아야지.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고통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아수르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돔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사의 문제가 사람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통해서 피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피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꼭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잠시 길을 잃었사오니 나의 길을 다시 돌이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게 지름길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으면 안 돼. 우리 인생사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까? 노력대로 되던가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아하스의 범죄를 통한 교훈,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첫째,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대하 22장,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권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공고하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욱 범죄한 거예요. 인생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을 의미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 또는 대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앙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주의, 반드시 여러분 이거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억 적어놓고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상처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적의 영이 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을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요. 제가 영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를 드린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노여움, 저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 아픔들,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모든 저에 대한 실망과 괴로움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한 번 긍휼히 여기면 천년을 가고 만년을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제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그 한 번 저를 긍휼히 여겼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은 천년을 가고 만년을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한 번 긍휼을 입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야만이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고 제 기도의 가장 많은 단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지 않고 공고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부정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지금까지 그런 일이 혹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긍휼을 구하게 되면 대적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싸움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사가 짜짜로니한 인생, 부드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 인생은 이 긍휼이라는 은혜와 사랑의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한 양면이 사랑이라면 한 양면은, 다른 한 면은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사랑은 동일한 단어인데 달라요. 사랑이라는 게 있고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성이 와야 돼요. 사랑도 받아야 되고 긍휼도 받아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열리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계십시오. 긍휼히 계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이런 은혜가 아멘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의 2번 무지와 착각의 죄입니다. 대하 28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 역대하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겠죠. 아람이 자신들을 공격하여 이긴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람에게 이스라엘 남유다를 아람에게 붙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람이 이긴 거지 아람이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람이 자신들을 공격하여 이긴 것은 아람의 신들이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람의 신을 찬양하라. 너희는 그러므로 아람의 신을, 여기 아람이 그 아람이 아닙니다. 여기 아람은 아브라함의 약자로 아람이고, 여기는 나라 아람이에요. 네, 지금 아람은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신이 이긴 것이다 하는 이 무지와 착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주신 건데, 마치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무지하고 이런 착각의 신앙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 결과, 이런 착각의 결과 하나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막 다 파괴하고 구석구석에 막 산당들을 세워서 막 16년 동안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이제는 거의 꺼져가는 단계 속에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행위는 남유다에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를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큰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미가라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보내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모든 방향성을 열어주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구촌의 인류사의 전체에 대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가도 봤지만은 미가가 나타나가지고 막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았지만 남유다는 거기서 회개를 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국류를 잊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었으면은 딱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딱 그 시기에, 그 조금 한 몇십 년 차이로 거기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둬가지고 남유다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남유다가 구원의 길로 가는데,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18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 아하스 왕 때만 보면은 남유다도 위기에 안 위기예요? 위기지. 지금 죄악이 다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거기다가 막 방방곡곡 집집 마을마다 막 집집 구석구석 집집마다 다 막 산당 들어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것이 마치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긴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람의 신이 이겼고 저 신들이 이겨가지고 지금은 다 그러므로 저 우상을 찬양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16년간이나 이 일을 하고 있으니 1년도 아니고 16년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 지금 목회한 지도 지금 16년도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14년 동안 많이 변화됐잖아요. 16년간을 제가 만약에 다른 방향에서 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거의 마귀 새끼들이지.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성경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다행이지.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자기 세대를 벗어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위를 오를 때 아하스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국류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 바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공고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와 믿음의 눈이 항상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